어느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 앞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파손된 배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었고요. 또 마침 배에 싣고 가던 이 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 종자를 가지고 땅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먹을 식량과 함께 가지고 온 이 종자를 이제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원들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땅을 파면서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땅을 파는데 갑자기 누런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금이 여기 있다니 좋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을 파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목적은 땅을 파서 씨앗을 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처음에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금을 캐느라고 온 섬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나갔어요. 자기들이 먹을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식량이 없구나. 우리가 빨리 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 찾기를 멈추고 씨앗을 심기 시작을 하는데 식량은 떨어지고 심은 이 씨앗은 이제 막 새순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을 찾던 사람들 식량이 떨어지고 곡식은 수확하지 못해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지요. 퇴직을 한 후에 살아가야 할 날이 지금 살아온 날만큼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노후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후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가 몸이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는데 과연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항상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 내용이지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조국의 형편이 어렵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있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가진 이 비전,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 이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그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러니까 기슬루월이 언제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이잖아요.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쯤에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20년 기슬루월에 들었습니다. 11월, 12월이 되는 그때에 들었어요. 근데 20년 니산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그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하면 3월,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에, 기도하면서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내가 권력의 줄을 대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계속 3, 4개월간 금식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약 한 4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에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뭐 발생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딱 나에게 닥쳐올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까 근심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거장,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돌볼 수 있었느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살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돈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저기에 내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은행이요? 두리번거리는데 은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어떤 문을 하나 가리키면서 저 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봤어요. 뭔가 봤더니 그 문 앞에 표지가 하나 써 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문패를 다 거기다가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기도실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먹여야 될 때마다 뮬러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뮬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 때에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왜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고향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준비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열매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십시오.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할까?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4개월쯤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물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바로 왕이 허락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은데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왕이 허락을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에게, 야,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다 파괴가 되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유다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것이냐? 또 기한을 정할 수 있냐? 예, 제가 언제까지 오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또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제가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써주셔서 우리 가는 동안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재건할 때에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왕이 좀 도와주시어서 이 나무를
좀 대주시고 철저하게 이것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왕이 물어볼 때 아유 왕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건데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 조국까지 돌아가는 동안에 그 서쪽에 있는 강서쪽에 있는 다른 총독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권을 좀 써주십시오. 가서 필요한 나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삼림감독 아삽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정적인 지원까지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은 성문도 필요하고 성곽에 자기가 들어갈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러려면 나무가 얼만큼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소상하게 왕께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지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 먹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입에 감 하나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격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성도들은 영성을 갈고 닦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충실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것들 잘 준비할 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개발을 더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 성경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펴놓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에는 좀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 주무시고 아침부터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교회 나오면 요즘은 다 휴대폰 하나씩 있잖아요. 휴대폰도 뭐 진동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전도 물론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고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지 하나 들고 가서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준비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많이 있어도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야 좋은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뭐예요? 먼지도 닦고 씻어놓고 물기 말려놓고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 야 아주 귀한 그릇이 있어.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놨더니 막 곰팡이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 그릇을 꺼내봤는데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못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때 왕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 잘해도 기회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과거에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왕은 그 당시에는요 많은 독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기미삼공 뭐 있었잖아요. 음식을 미리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뭐 간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먼저 음식을 왕 앞에 먹는 그러한 신화가 있잖아요. 먹어보고 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먹는 거예요. 왕 앞에 술을 올려드리는 그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이 계속 마시는 그 술을 누가 독을 한 방울에도 풀면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세우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을 때에 왕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왕후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는 이 왕이 정사를 돌보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 아니겠어요?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만큼의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사람들 볼 때에만 잘하는 하는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에게 맡겨준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